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주제는 담대한 순종입니다. 담대한 순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셨고 또한 주인이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공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열매들입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들어와 다시 이 말씀을 적용해서 본다면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삶의 상황 속에서 나의 순종으로 나와 관련된 사람이 복음으로 의인이 되리라 라고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나의 불순종으로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예수를 정죄하는 자가 되리라. 불순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불순종으로 살게 되면 마귀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조롱하고 비꼬며 말할 것입니다. 너 믿는다고 했잖아. 하나님, 쟤는 믿는다고 하는데도 나를 더 믿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마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무엇이라 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를 욕하더라. 나의 불순종으로 예수를 정죄하는 자가 됩니다. 나의 불순종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불순종을 보고, 우리들의 이 믿음 없는 이 삶들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말할 거예요 아마.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구원, 부활 아무 소용없네요. 쟤 안 믿는데요. 마귀는 예수를 욕하겠죠. 정죄하겠죠. 너 아무 능력도 없을 거다. 믿지 않는 자도, 우리의 삶에 참 믿지 않는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은 공동체 말고요. 공동체 안에 이제 밖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믿는 자들의 순종을 봅니다. 순종을. 쟤 진짜 믿고 있나 아니냐, 나랑 한패인가 아닌가, 계속 그것만 봐요. 계속 주시하죠. 우리가 불순종을 살 때 얘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로서 우리의 선택지는 순종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 하나밖에.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불순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귀의 종노릇으로 살아가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선택 아무도 안 하려고 하겠죠. 그게 불순종은 곧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말씀으로는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밖에 선택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때부터 계속 주일 말씀부터 계속 순종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순종은 그냥 내가 요 부분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 작은 부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관념적인 것으로는
작은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작은 순종도 하나님은 담대하게 순종하고 있구나라고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이 삶 속에서 믿음의 선택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담대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담대한 순종. 작은 것이라도 진짜 믿고 순종할 때 담대한 순종이 된다. 그 담대함이라는 것은 겁이 없고 용기가 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겁이 없고. 겁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잘 아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뭔가를 돌파했을 때, 이 사람 겁이 없다 생각하죠. 그렇죠? 겁이 없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행했을 때, 움츠려 들지 않고 그것을 진짜 행했을 때 담대하다라고 우리는 삶 속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은 모든 순종한 인물들은 다 담대하게 순종을 했어요. 다. 현재의 상황에서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담대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담대하게 순종했는가? 그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순종은 우리들의 삶과 뭐 특별히 다른가? 혹은 특별한 것이 있었나?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무엇이냐면 담대한 순종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우리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보지 않고 그대로 담대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한 인물 중에 유명한 분이 계시죠. 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들 우리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정탐꾼의 에피소드도 그렇고 환경 따위는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그 땅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얼마나 담대하지 않습니까? 많은 자들이 그렇게 다 불평하고 노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는 예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그것이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내 느끼는 감정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순종하니까 담대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다 죽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불순종은 그 구약시대 때 진짜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순종한 자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진짜 믿어 순종하는 자, 진짜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행함을 다 보고 계시고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 순종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쓰세요. 한 사람이라도 진짜 믿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
스스로 많은 사람의 의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처지와 환경을 보며 하나님께 입으로 원망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들,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앞에서 진격을 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환경을 보고 나서 왜 이 길로 가게 하시지? 다른 길도 있을 텐데, 분명히 평탄케 하시고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 환경을 나에게 주시지? 이상하다.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하면은 여호수아의 태도가 이게 진짜 믿는 자인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자인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없겠죠. 이런 마음 자체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을 때, 그 지도자의 그 위치를 이어받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은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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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시더라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세요. 담대하라고.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시냐면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담대하게 지켜 행하라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 환경 보지 말고 감정 느끼는 것 따라가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너는 지켜 행하라.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진짜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말라. 그러면은 형통하리라. 담대하라, 강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쟁인 여리고성, 그 과정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과정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는 전쟁이었어요. 전쟁. 이게 죽을 수도 있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우리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그 큰 성을 너희에게 줄 거니까 너희들은 7일 동안 그냥 돌기만 해. 하루에 한 바퀴씩 입으로 말도 하지 말고 나팔만 불고 너는 하나님 언약궤를 들고 돌아라.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신호를 주면 소리쳐 외쳐라. 이게 이 상황 속에서 이거 진짜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입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만 해요. 그냥 돌기만 하고 다시 그 진에 돌아와서 자더라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더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는 이거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막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내 힘으로 뭔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이게 될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순종함으로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쩌다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억지로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7일 동안 돌고 했던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담대하게 말씀을 진짜 행하라. 환경 바라보고 감정 바라보면은 절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순종이 안 돼요. 환경하고 내 느끼는 감정 바라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알아도 순종 안 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여호수아를 진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삶에서 진짜 담대하게 순종하러 나아가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6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를 높이세요. 다시 우리 본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못 믿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살아계심을 믿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이 다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드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드러나듯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그 고난의 길을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악한 이 감정들을 다 느끼시면서 가셨다는 것이에요. 온갖 조롱과 비방과 욕과 비천함과 모욕,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앞에서 나 자신을 무시하고 욕한다, 그러한 모습까지도 다 처절한 이 감정을 느끼시면서까지 담대히 순종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드림으로써 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내 부모를 살릴 수 있다면, 그들을 통해 내가 느끼는 감정과 수치와 모욕,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수치와 모욕보다도 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으로 그들을 보면서 나에게 욕하고 모욕하고 처절하게 이 비방했던 자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으세요. 예수님의 옷을 가져다가 제비 뽑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님, 저희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모르고 하는 것이니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죄된 모습으로 막 나에게 죄를 뿌리더라도 주님, 나를 죽음에 넘기옵니다. 죄의 모습임을 모르고 하는 것이니 주님이 저를 용서한 것 같이 저도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담대한 순종이 작은 것부터가, 나의 느끼는 감정과 나의 반응들, 이거 붙들지 않고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것을 진짜로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마귀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해요.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이 거짓된 자,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이게 하고 이 보이는 것, 느끼는 것과 들리는 것에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이 선포되셨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에게 잡혀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귀는 은혜 받고 그냥 깨닫게 하는 거에 머물게 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 올 때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순종하게 된다. 계속 수요 예배 때도 선포되어졌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것, 죽었다. 이것이 부활로서 확증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담대히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할 텐데요.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케 할 것이냐? 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살아계심을 믿게 할 것이냐? 오늘 이 하루 나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진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사는 자가 내가 되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속죄하시고 영원히 우리들 가운데 영원으로 초대하시는 그 복음을 믿어 우리가 날마다 매 시간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로서 회개하고 주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담대히 환경과 주님 내가 느끼는 감정 바라보지 않고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